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통독 13주차 강의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뒤처지신 분들은 다음 주가 이제 기회인 것 같아요. 예, 오늘부터 해서 연휴가 참 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밀리신 분들도 이 연휴를 활용해서 잘 따라오셔서 마지막까지 다 완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들어갈 내용은 복음서의 후반부 뒷부분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전반부 그리고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내용을 읽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 찼을 때 정말 때가 차고 차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그 성경 통독하면서 이렇게 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지나간 후에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됐고 페르시아가 지나가니까 또 헬라의 지배를 받고 헬라가 지나가니까 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엘서에 나온 그 예언의 말씀처럼 팥종이가 먹고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은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하신 그 예언의 말씀처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되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황폐되고 또 헬라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황폐한 그 땅 가운데 그 어두운 그 땅 가운데 영적으로도 너무나 제사장 그룹도 너무 잠들어 있는 그런 캄캄한 이 땅 가운데 비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였으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역한 백성들에게 그종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 선지자가 죽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하면서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바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내 아들은 그들이 존중하겠지 내 아들의 말은 듣겠지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땅과 그 지중해 모든 지역을 제패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 강력한 로마라는 나라의 압제 아래 힘들기도 했겠지만 그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가 모든 나라를 평정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한 나라 아래에서 모든 나라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 시기를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덕분에 치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도로망과 교통을 아주 잘 깔아놨고 그 도로망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빨리 전해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가
그 로마 당시에 썼던 그 헬라어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었기 때문에 그 헬라어를 통해서 신약 성경이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30세 정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한 3년 반 정도를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공생애의 시작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게 잡혀서 참수당하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먼저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첫 번째 제자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어부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어느 날 이사야서를 피시고 이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책을 덮으시고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백성 중에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모두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많은 이적과 병고침과 귀신을 떠나보내는 그런 사역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기적을 보게 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여기서 행한 이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벌써 그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로와 시돈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이적을 그 이방 나라에 가서 행했으면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근데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고 활동하고 너희들에게 많은 이적을 보이고 가르쳤던 이 갈릴리 지방의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도시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한탄하셨던 거예요. 가버나움아, 내가 어느 때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수님의 그 사역이 담긴 복음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데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어느 한 우물가에서 홀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랐죠. 의아하게 여기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상종하지 않는 법인데 이 유대인인 이 남자는 누구길래 나에게 물을 달라 할까? 그래서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죠.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야곱의 우물은 여기 있는데 당신이 어디 가서 물을 깃겠습니까? 당신이 여기 우물을 판 야곱보다 큽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게 그 물을 한번 줘 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여인은 제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제가 보니까 선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 여인이 놀랍게도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요. 이게 참 놀라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남편이 5번이나 바뀌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녔던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예배에 대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저 산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말한 이 산은 그리심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했던 곳이고 저 산은 유대인들이 예배했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서 기뻐하면서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 전파를 시작합니다. 제가 감동받았던 부분 그 뒤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셨는데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식사하셔야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게는 이게 어떻게 다가왔냐면은 안 먹어도 배부르다. 내가 너무 지금 기뻐서 밥 안 먹어도 너무 만족스럽고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너무 사랑하셨고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그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께 너무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내겐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양 99마리를 놔두고도 잃은 양 1마리를 찾으러 떠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잃은 양을 찾으면 그 어깨에 양을 둘러매고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돌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이적과 치유 사역 그리고 가르치시는 사역이 전반부에 계속되고 후반부에 가서 조금 뉘앙스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얼른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때부터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후반부 사역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유대 지도자들과 변론하시고 그러면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되시죠.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금토일 3일을 보내시고 일요일 아침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먼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11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렇게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르셨던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이었죠.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랑 그 세트예요. 그 누가복음의 시작에도 보면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하면서 편지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글을 써서 보내면서 이렇게 복음서를 쓰거든요. 사도행전도 처음에 데오빌로요 하면서 내가 이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태어나심부터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씁니다 하면서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르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을 나타내는 절기예요. 구약에는 이제 77절이라고도 하죠.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이 일주일이 7번 지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다 해서 77절이라고도 하죠. 6월절을 보내고 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을 쉬고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49일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77절로 지켰습니다. 그날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방언으로 이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했던 이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였어요. 이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언어인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나라 언어를 말하는 거죠.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처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들이 자기네 살던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들이 낮은데 술에 취했나?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는 거죠. 이들이 낮에 술 취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너희들의 살던 지역의 언어로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순간이죠. 자, 여기 보면 복음 시대를 지나서 이제 사도행전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창세기에 있는 바벨론 사건을 다시 되돌이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바벨론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까지 올라가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하면서 땅에서부터 탑을 쌓아서 하늘로 올라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사건은 이와 반대로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내려오셨고 그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는 일이 생겼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양육하고 교제하고 구제하는 일, 예배하고 성례, 성찬을 하는 일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칼 바르트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불러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양육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회복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할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된 동상 같아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렇게 쭉 내용이 흘러가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 유대인과 예루살렘 중심 베드로의 사역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8장 12장에 이르러서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퍼지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13장부터가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돼요. 바울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고 그 후에는 로마행 배를 탔습니다. 자, 여기와 같이 이렇게 로마에서도 오고 아시아, 갑바도기아, 또 엘람 아라비아, 또 애굽 많은 곳에서 모였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각자 지역으로 돌아가서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성전 문 앞에서 못 걷는 자를 보고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그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친 그런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됐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 자기들의 과부에 대한 구제의 문제로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이나 문제들을 처리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초대교회 처음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8장에는 역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울이지만 사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부터는 바울이라고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합당해서 그 이름을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사도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들을 다 잡아들여서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사울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춰서 둘렀어요. 그리고 그는 앞을 못 보게 되었고 땅에 엎드려져서 그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이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으니 너는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너는 일어나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고 거기에 내가 준비한 사람의 인도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제 사울이 사흘 동안 못 봤다고 해요. 3일 동안 못 봤는데 이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장사복음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됐던 것처럼 사울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그 시기에 자기의 그 전 존재가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아나리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사울이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참 행동파였던 것 같아요. 바로 또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전도들하고 며칠 머물면서 회당에서 바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사울을 바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렇게 거부하고 있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중재자가 돼서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를 중재해 줍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인데 원래 이름은 요셉이지만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바나바가 참 위로도 잘하고 사람 관계도 잘하고 이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이 바나바가 사울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도 아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없었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기도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도들을 이제 만나려고 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 외 다른 사도는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에서의 자전적인 얘기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로마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청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율법에서 그만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돼지나 어떤 뭐 오징어 이런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가득 담긴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라 하는데 자기는 이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그걸 3번이나 반복하죠.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고넬료 집으로 이제 인도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 환상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동일하게 내려옴을 보고 그들이 놀라게 되죠. 그리고 11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였어요. 여기 보이시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안디옥이 여기 있습니다.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 교회를 튼튼히 세워가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 든든히 서가던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서 전도하게 합니다. 13장부터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죠. 아까 설명했던 내용처럼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여기서 이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한 거죠.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3년 동안 이곳에 지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지방 사울의 고향입니다. 이곳에 가서 있다가 바나바의 인도로 안디옥에 와서 같이 교회를 사역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전도행을 떠납니다. 이 지역들을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이 지역이 나오는데 어디 있는 지역인지 모르면은 너무 생소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여기 있죠. 유대 땅이 여기 있고 그 위쪽이 이제 아람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그다음에 여기는 아시아, 소아시아입니다. 그리고 비두니아 본도,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유럽이죠. 유럽 땅인데 이쪽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가 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쪽에 있죠. 야고보서 이따가 설명할 거고요.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사역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실로기아에서 배 타고 키프로스, 성경 구브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살라미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은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고,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구심점이 필요하잖아요. 자기들이 믿음을 지킬 구심점으로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는 그런 곳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보라는 곳으로 가서 여기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거짓 선지자 바이우스라는 사람이 항상 붙어 있었어요. 총독을 이렇게 꼬이는 사람이었죠. 그 거짓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계속 막으니까 바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눈을 멀어서 이렇게 그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회심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배 타고 다시 밤빌리아 지방에 있는 버가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했던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에 같이 가다가 에이 못하겠다 하고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바울이 화가 나서 2차 전도행을 떠날 때 바나바랑 크게 싸우고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잖아요. 한 번 실패한 사람도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라고 데리고 가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한 번 배신한 사람 돈 못 써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어요. 그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래도 했는데 바울이 안 된다 해서 그 둘이 2차 여행부터는 갈라져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고요. 복음을 강하게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돼요. 이고니온에서도 전도하다가 살해 위협을 알게 되고 도망하는 일이 있었고요.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을 때는 그곳에서 못 걷는 자를 고쳤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바나바 바울을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이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르메스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보낸 사신이다 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신이 아니고 그냥 너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셨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베로 갔다가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것 가운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는 길에 그들에게 들려서 다시 복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이 가는 곳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다시 그 도시로 돌아가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총 이제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제 빨간 선이 1차 전도 여행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이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1차 때 갔던 교회들을 거쳐서 이쪽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왜 막았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독특한 것이 그때에만 성령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게 다 이쪽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은 사도 요한에게 맡기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너희는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지역이죠. 마게도냐 사람이 이곳에 우리에게로 건너와라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고 그곳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트로아스라는 곳에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교회를 이쪽에서 세우고 다시 배 타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었고요. 3차는 1, 2차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4차는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왜 로마까지 갔을까요? 그 당시에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전해야 할 땅끝, 복음을 전하는 땅끝은 로마였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1, 2,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행까지 이렇게 사도행전의 내용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여행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에 있는 새신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믿게 된 그 사람들에게 너희 믿기만 하면 안 되고 율법 지켜야 돼. 할례 행해야 돼. 할례 받고 유대인이 돼야지 라고 그런 거짓 믿음을 심어줬던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도들 사이에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런 회의가 있었고 그런 회의를 거쳐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율법을 모세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죠. 대신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대신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멀리 해라. 이것만은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에도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랑 야고보서를 읽게 될 텐데 이 두 서신을 같이 읽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이 두 서신 다 칭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다른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칭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고, 야고보는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야고보 공동체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둘 다 또 공교롭게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근데 야고보는 너희가 행해야지 의롭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둘 다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서로의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믿기만 했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냐.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저 별들을 보라,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별들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 말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게 아니냐, 이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칭의라는 것은 구원론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느냐 했을 때 우리가 행해야 합니까? 아니면 믿어야 합니까?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구원론적인 어떤 신학적인 것으로 맥락 없이 바울과 야고보의 말을 그냥 신학적으로 붙여놓으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야고보는 그럼 율법주의자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말씀을 다 지켜야지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건가? 아니,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데 그럼 믿기만 하면 되나? 많은 가르침들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맥락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실제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떤 문제였냐면 아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문제처럼 유대계 율법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너희 할례 받아야 돼. 너희 이방인인데 어떻게 구원 받겠니? 유대인이 돼야지. 예수님도 유대인이야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잘못된 것을 말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반박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다. 강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그들의 이제 말을 반박하는 거죠. 야고보 공동체는 좀 상황이 달랐어요. 야고보 공동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같이 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인 자들이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다투는 일들이 그 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명품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이 이제 들어오면 환영을 하는 거예요. 환대를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세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근데 허름한 옷에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 오면은 무시하는 거죠. 뭐 여기 앉든지 저기 가서 앉으시든지 뭐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무시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가 아니 너희가 그렇게 형제 사랑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냐? 너희가 그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냐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행함으로 의롭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이게 둘이 따로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라 말할 것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믿음이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 열매란 무엇이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이 열매가 맺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 믿음이 행함을 이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행함을 이끄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사랑을 쫓아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행함이라는 것은 어떤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어떤 뭐 안식일에 뭐 맨일을 가면 안 된다,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돼지고기나 가증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행함이 아니라 형제 사랑에 대한 행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율법이잖아요. 이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함이 그의 믿음 가운데 드러나야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다 끝난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복음서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전반부 그리고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를 읽으시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